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날마다 함께 하신다. 보림 좀 올리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8절 두 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 쭉 9개 나라를 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역사적 근거를 보면 예언한 대로 애굽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대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등 돌린 자가 어찌 축복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유다를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시편 2편 2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설장 권세가 나타나는 그날에 질그릇 깨트리듯이 반드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애굽도 멸망을 당하고 유다민족도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유다의 어리석은 민족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왔어요. 예레미야 2장 27절에 보니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 나무를 보고 너는 나의 아버지래. 또 돌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여러분 돌멩이가 우리를 낳았어요?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뭐 해달라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등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래. 이게 유다 민족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인생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해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예레미야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시작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어요.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낯을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뭘 보고 예배하는지 봐요. 뭘 보고 예배하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오늘 예배당 등지고 지금 동해안으로 지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갔다가 다행히 돌아온 사람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당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돌아오는 게 맞는 건 맞지요? 주일만이라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주중에 늘 예배당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사시다가도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간신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그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보호해 놓으세요. 멸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다가 그 보호받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애굽 땅은 이렇게 멸절이 되지만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됐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늘 좋은 교회를 세울 것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몇몇 분 기도하는 분들과 만나가지고 그분 만나서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저는 늘 좋은 교회를 내가 담임할 거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안 먹었어요. 마음 먹었으면 뭐 처음부터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몰아붙여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요. 오늘 이 시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본문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의 와중에도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 영어로 보면 남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남겨는 찌꺼기처럼 보이지만은 찌꺼기가 아니에요. 귀중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원래 렘넌트라는 단어는 양탄자를 이렇게 짜가지고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조각조각을 이렇게 버려요. 그런데 조각들을 모아서 모아놓은 걸 렘넌트라고 그래요. 저희 큰 누나 시집갈 때 제가 봤어요. 이 한복 만들고 뭐 이불 만들고 하면 나머지 쪽천을 가지고 삼각형으로 자르고 뭐 마름모로 자르고 뭐 가지가지 자르가지고 뭐 하냐면 상뽀를 만들어 갑니다. 그 상뽀 만든 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나머지 조각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컬러풀한지 몰라요. 이게 밥상에 옛날에 식탁이 없으니까 그냥 밥상에서 밥 차려 먹고 다른 사람 뒷사람 먹을 때 상뽀에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예?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남유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남유다가 가득 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듣지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쁜 놈이라고 여기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착고에 묶고 시대들에 가둬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유다 민족들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중에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무리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그 모습은 어떤 게 더 악하겠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봐요. 이게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지만 내 속에 교만이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망하는 길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이라 이 말이에요. 선봉이라는 말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절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 10절에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 보응의 날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대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무슨 일이라? 보복의 일이라. 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멸해 버렸으면 칼이 배부르대요.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교만에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와도 남유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멸절하겠다고 예언한 대로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믿는 자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오히려 궁극적으로 보면 사랑의 칼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뭐냐? 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야, 얼굴을 나하고 대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은 얼굴을 나하고 대하고 애굽을 꺾으시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절시키기까지 하면서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야 된다고 하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렇게 멸절시키고 심판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언약 백성들아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내가 구원하마 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때는 채찍이 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는 채찍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떤 경책이 있고 채찍이 있다. 어떤 때는 가품도 있지만은 그것을 돌이키기만 하면 오히려 아픈 상처를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싸매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히고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도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이건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채찍을 내리고 멸절하는 하나님만 보는데 그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칼이 보응의 날에 그렇게 임하는 사실은 뭐냐? 내게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해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여기에 숨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럼 새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주신 말씀이 포로에 잡혀있는 그들 마음속에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다, 포로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 처지가 지금 포로로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하시겠대요.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네 자손들까지도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게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 자손까지도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돌아와서 뭘 주시겠대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평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사는 날 동안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아멘 한 분만 걱정 없기를 바랍니다. 약속했다니까, 약속. 평안을 주겠노라. 내가 너를 걱정 없이 살게 하리라. 아멘 해놓고 왜 걱정해요 또? 예배당 계단 내려가면서 또 근심 걱정 보따리를 또 우리는 챙기는 거라. Don't worry,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Don't worry. 걔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하리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여러분을 절대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한 주간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28절 보면 너무 멋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랬잖아요. 있나니.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있나니. 나는 있나니 보면서 어이구 멋있어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제가 막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막 고민하고 그분이 내게 함께 있나니 뭘 고민해요. 그것만 좀 보면 되지.
내가 막 잔머리 굴리고 뭘 짜내고 내 걸 만들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함께 있나니 끝. 그분이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 이 애굽 민족으로부터 모든, 심지어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멸절당해요. 모든 흩은 민족들을 다 멸절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대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평안 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거리 없도록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있나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왜 안 지킵니까? 하면 안 돼요. 멋대로 해라? 법도대로. 저는 원어를 보면서 이건 어마어마한 단어다. 옛날 성경은 공의 그랬어요. 법도대로는 하나님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법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확인해 보면 언약 안에 있는 게 법도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이 완벽한 법도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냥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해방시킨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법도대로는 언약입니다. 법도대로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미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 가는 발걸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법도대로 곧 복음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자의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 안에서 남은 자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냥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복 아니겠냔 말이에요. 저는 남은 자의 인생 맞다 그렇다.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로 내가 쓰임받는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목사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목사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목사가 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도가 1000만, 1200만이라고 어떤 데는 700만, 800만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남겨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두 가지만 결단해 보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이 아니면 핍박, 환난, 위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에 오는 어마어마한 유혹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을 받고 살아요? 유혹을 이기고 사세요? 받고 사는 게 더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고통이요, 마귀한테 끌려서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늘 유혹이 에덴 동산의 유혹이나 지금 내 신앙생활 인생 살아가는 유혹이나 동일하게 지금 마귀는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에서 여러분 이기시려면 오늘 분명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길만이 환난도 핍박도 위기도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어느 청년이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청년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님, 내가 어떤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잔을 받아라 하더니 포도주를 쭉 잔에 가득 따라줘요. 가득 따라주더니 신하를 부르더니 신하 보고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러더니 자네는 이 청년 옆에 붙어서 청년이 포도주 한 방울만 흘리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래요. 그러면서 청년 보고 거리를 안 받고 유혹당하는 거리를 안 받고 빙 돌아서 다시 오라는 얘기예요. 임금의 명령입니다. 임금의 명령. 포도주 한 방울만 흘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신하는 옆에서 지금 한 방울만 흘리면 그냥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벌벌벌 떨지만은 흘리면 죽어요. 한 바퀴를 쭉 유혹당하는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임금 앞에 탁 섰어요. 임금이 그래요. 뭘 보고 왔노?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요. 네 두 눈을 가지고 늘 보고 유혹당하는데 왜 안 보이냐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더뇨?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 네 귀가 있는데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냐고 막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자비한 음성으로 바로 그것이다. 이거 한 방울만 흘리면 죽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기시기를 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봐요. 모든 환경 상황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5절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보세요. 4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우리의 뭐다? 어떤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지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 모든 유혹도 당당하게 이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은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겠어요?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망하겠어요?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멍청하게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욕먹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남은 자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즐기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둔 줄 확신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남은 자의 멋진 인생을 즐기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겨보세요.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예배당이 왜 이렇게 머노? 이런 맘 먹고 오신 분 얼굴 보니까 없게 생겼네요. 없지요? 예배당 올라니까 막 신바람 나죠? 저도 여러분 만날 생각하면 막 신바람 나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네? 또 하나님이 또 주실 메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고 막 기대가 돼, 기대가.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예배만큼 멋있는 축복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섭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요. 근데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삶과 연결이 될 정도로 예배를 누리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만 은혜 하지 마시고 삶이 예배로 연결되면 여러분 삶은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로 예배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 직장, 사업, 학업에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이걸 보고 신앙의 일원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욕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에 기스 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업하면서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거 많아요. 나는 요즘은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 보니까 참외를 한 박 사와 보니까 참외 위에는 막 큼직큼직하더라고. 내려갈 때 보니까 작아져요. 그 밑에 보니까 시로프를 이렇게 두껍게 깔아놨어요. 야, 나쁜. 나는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 여러분들은 절대 밑바닥에 스티로프를 깔지 않기를 바라요. 밑으로 갈수록 더 좋은 거 넣어야 돼. 더 좋은 거. 그렇잖아요? 조금 이거 팔면서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먹을수록 좀 그게 가나온인 잔치예요. 가나온인 잔치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에 취한 분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장을 부르더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거 주는데 니네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아지니? 그런데 이 시대나 대한민국이나 유다 땅이나 똑같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멋있어지기를 바라요. 갈수록 불신자가 볼 때, 야, 사람 참 진실하다. 사람 참 진국이다. 이 맛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만나면 만나서 진국이니? 진국의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다. 진국이라니까 또 교만해가지고 나는 기본이 이렇다 뭐 이러지 말고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내 인생 내가 한 분을 딱 믿었는데 내 인생을 바꿔 가시더라. 처음부터 뭐 예수 얘기하면
호기심이 발동하네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냐? 말하기는 곤란한데 진짜 내 인생을 나를 바꾼 분이 계시다. 내가 그분 만나고 내 인생 팔자가 고쳐졌고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단다. 그 말하면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요. 그때 얘기하세요. 더 애태우다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에스코트 앤 케어풀하고 가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며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더 내가 멋있게 할 수 있다. 한 번만 믿어다오. 사업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직장생활 여러분 절대 명퇴당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 몰라봐요. 어느 날 직장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봉산으로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출근하면서. 집에선 명퇴됐다는 말도 못하고 출근해가지고 도봉산 입구 등산복집에 아예 옷 보관소가 있어요. 거기서 등산복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산에 올라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내려와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도봉산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언약 딱 붙잡고 멋있어야 돼요. 하는 일이.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고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계속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그 축복이 응답이 오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내일 받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이 오늘 열려짐을 봐야 돼요. 오늘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오늘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살다가 내가 다음 주부터는 한번 멋있게 봐야지. 다음 주 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후회는 잘해요. 또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내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내가 해보겠다고. 다음 주 가도 날마다 그거밖에 못해. 결단을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요즘 결단하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여러분 몇 개월 지나면 내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계속 지금 해요. 막 하루에 막 수시로 해요. 수시로. 내가 구르기에서 내가 고관절을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맞다 하면 저는 끝까지 합니다. 막 뒤돌아봐 안 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계속해요. 내가 지속은 잘해요. 지속은. 그런데 또 내가 지금 하나 도전하는 게 있어요. 계속 할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야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응답받는 날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날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축복받는 그날이 오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날이 오늘 되게 하옵소서. 이때 그 사람 발걸음을 뗄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유다 민족을 봐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들 100%가 뭐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남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 가슴에 또 새기세요.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신앙생활은 날마다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 여인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또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당당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이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다운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됐다면 하나님, 이 축복을 내가 후대들에게
당연히 전할 것밖에 없습니다.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중직자다운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로 여러분, 교회 바로 세우시고 교회 바로 세우시고 교회 바로 세우시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당당하게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현장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 무너져가는 저 현장에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할 일은 뭐냐? 제자 세우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최고의 축복을 먼저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이 축복을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기도로 결단해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안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 동안에 남는 자로 많은 인생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온 땅이 재앙으로 멸절당한다 할지라도 남은 여러분은 절대로 멸절당하지 않고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새 일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세우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함께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어리석은 유다 민족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걱정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법도 대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도 재앙도 면하는 사실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이 이끌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멋진 인생을 즐기게 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일과 신앙생활이 일어나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또 보게 하시고 응답의 날이 축복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남은 자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